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치라 하였으며 레아가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어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무한 선물을 주시나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내렸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나이가 75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한 명의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너무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한 명이라도 자식을 줘야 되는데 자녀를 안 주면서 계속 하나님은 그런 약속만 하시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도 못했고 또 사라가 생각도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라가 낳은 아이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결국은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만 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가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의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러면 좀 더 빨리 많이 여러 아들들을 좀 주면 좋겠는데 사라는 결국 이삭만 낳고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후로 구두라는 그런 첩을 얻어서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을 낳게 됐지만 어쨌든 그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삭 하나를 낳고 이제 사라는 죽고 또 아브라함 역시도 이제 후에 죽게 되는데 그 이삭도 리브가라는 여자를 이제 아내로 얻어서 결혼 생활하는데 두 쌍둥이를 낳을 때까지가 20년이 걸렸어요.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손이 귀한 집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될 때 겨우 한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장가를 가서 20년이 지나야 쌍둥이를 낳고 그랬는데 그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라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멀리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12아들을 낳게 됐다. 이게 지금 어제 읽은 말씀하고 오늘 읽은 말씀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됐는가? 한 여인을 통해서 12명을 낳은 것이 아니고 4명의 여자가 아내가 돼서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디나였다. 이게 창세기 34장에 다시 이제 디나가 등장을 하고 세겜족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원래는 라반의 집에 가서 보니까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는데 라헬이라는 그러니까 이 라반에게는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 중에서 2딸이 그 언니는 레아고 그 동생은 라헬이었는데 그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반면에 아리따웠다. 어떤 면에서는 외모로 그러니까 야곱이 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성경적인 그 부분만 보면 이 외모로 이제 좋아하고 외모로 사랑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게 서울의 압구정동 가면은 뭐 이 성형외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물마다 성형외과고 어떤 건물에는 뭐 층층이 성형외과 있고 성형외과가 뭐예요? 다 얼굴을 고치고 뭐를 고치고 이래가지고서 연예인들 보면 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얼굴이 바뀌어지는 그런 연예인도 보면서 자꾸만 이게 외모주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삼촌 라반하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기를 이 라헬을 아내로 주면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다. 이래서 약속이 돼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첫날밤을 가졌는데 이 야곱도 속이는 자고 또 그 외삼촌 라반도 속이는 자고 그래가지고 라반은 라반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레아를 이제 아내로 보내죠. 그러니까 뭐 술에 취하고 깜깜하고 첫날 밤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옆에 라헬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야곱이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막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따지는 거죠. 어떻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왜 레아를 아내로 주시냐고 막 이렇게 따지니까 이 라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지역의 풍습은 언니가 시집을 가야 동생이 시집을 가는 거지 언니를 제쳐놓고 동생이 시집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레아를 먼저 너에게 줬고 더불어서 라헬도 아내를 줄 테니까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7년을 나를 섬겨라. 7년 동안 봉사하면 내가 라헬을 줄 텐데 지금까지는 7년을 기다렸다가 첫날 밤을 가졌지만 7일이 지나면 우선 먼저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까 일을 7년 동안 더 해라.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계속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14년 동안 이 두 여자로 어떻게 보면 라헬 때문에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레아가 첫째 부인이 되고 라헬이 둘째 부인이 돼서 이제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고 나서도 야곱은요 계속 라헬을 더 좋아해요.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챙기고 라헬과 더 같이 잠자리를 하고 그런데도 라헬은 임신을 못하게 되고 뜸뜸이 레아와 이제 동침을 하는데 이 동침할 때마다 어떻게 아기가 생겨서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결국은 6가지 아들을 낳고 또 딸 디나를 낳게 되는 레아가 그렇게 자식을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을 이제 레아가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어쨌든 라헬을 더 좋아하니까 자기 서로 레아는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가 첫째 부인이고 그리고 이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뜸뜸이 들어오는 그 남편을 이제 볼 때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냥 막 속만 아프고 막 그러는 사연. 그래서 아들 이름들을 보면 다 그거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정말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안아주신다. 내가 이제 남편하고 연합하고 싶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뜻의 이름들을 이제 아들들에게 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30장 넘어가서
라헬과 레아의 사이를 더 이제 보면 1절을 보시면 1절 말씀 보게 되면 시기한다는 말이 나오죠. 시기한다. 어떻게 보면 레아 라헬은 친자매잖아요. 친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같은 남편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경쟁이 생기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레아는 그래도 자녀를 낳는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막 분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야곱에게 막 이제 대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고 아니면 내가 죽겠다고 막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이 야곱을 괴롭히니까 야곱이 하는 말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자녀를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자녀를 가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요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장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요.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엘가라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나와 브니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니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브린다가 막 한나에 대해서 막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원통한지 몰라요. 막 울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엘가나가 왜 그러냐고 내가 자식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고 더 당신에게 더 가까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있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위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는데 오히려 근데 여기 야곱은 엘가나처럼 이렇게 다독이거나 좀 이렇게 위로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 막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렇게 야곱이 말을 하게 됐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언니로부터 4명이나 아들을 낳고 하는 것을 볼 때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난다면 내가 아기를 못 낳는다면 내 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기를 얻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줘. 하나 빌하라는 3절 말씀에 빌하라는 그런 여종을 야곱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동침하게 해서 낳게 했다. 어떤 면에서 요 이야기가 뭐하고 비슷해요? 사라가 하갈을 데리고 와서 이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겠다 하는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더불어 동침을 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요즘 비라를 이제 집어넣어서 들어가게 해서 동침을 하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됐다. 아기를 낳는다고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요? 단이라고 이름을 줬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셨다. 이런 뜻에서 단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야. 그런데 또 덜커덩 또 임신을 해서 두 번째 또 이 비라가 아들을 낳게 돼서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여기 납달리라고 줬다. 납달리. 그 뜻이 뭐라고요?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아직도 라헬 마음에는 계속 그 자기 언니 레아와 늘 경쟁 심리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경쟁 심리 속에서 자기가 아기를 못 낳게 되면 이 여종을 통해서도 자기 여종을 생각해서 아기를 얻겠다 이런 마음에 단이라고 납달이라고 내 후손을 들으셨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녀들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유다를 낳고 출산이 멈췄어요. 아기가 이제 생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는구나. 그러는 중에 라헬이 자기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어서 막 경쟁에서 이겼다고 막 그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도 종이 있으니까 실바를 또 이렇게 야곱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또 실바가 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두 아들을 낳으면서 또 이게 잠깐만 경쟁이 계속 끊임없이 이 불화가 이 가정 안에서 막 일어나는 가운데 자꾸만 자녀가 출산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나가 들어가서 두 아들을 낳고 또 실바가 들어가서 두 아들을 낳고 또 레아가 먼저 아들 4명을 낳고서 8명의 아들이 이제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불쑥 하나 들어가죠. 합판체 이야기가 그 첫아들 루벤이 들여나가서
합한채라는 식물을 꺾어다가 자기 엄마 레아에게 갖다 주니까 라헬이 그걸 보고 또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 걸 갖다 줄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시비가 생기게 돼서 그 레아한테 그 당신 큰아들이 가지고 온 그 합판채를 나한테 달라고. 우리는 이 합판채를 저도 잘 모르는데 이 합판채 잘 모르죠. 성경에 2번 정도 나와요. 아가서 7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루아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합판채가 나오고, 여기 지금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판채를 가지고 왔다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디 저 어렸을 때 개 물리면은 그 물은 개 털을 잘라다가 참기름에 이렇게 해서 태워서 그거를 바르면 그러면은 그 상처가 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번씩 이게 바른 기억이 나는데, 뭐예요? 무슨 요법이라 그래? 민간요법. 이 합판채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합판채는 여자가 먹으면 임신할 때 좋은 약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 임신도 못하고 아기도 갖지 못하는데 그 합판채를 그 레아의 아들이 가지고 오니까 그게 얼마나 탐나겠어요. 내가 저것만 먹으면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혹 나에게 들을 수도 있고 뺏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합판채를 달라고 그러니까 레아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내 남편을 데려간 것도 모자라서, 서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남편을 데려간 것도 모자라서 이 합판채까지, 내 아들이 가져온 이 합판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냐고 야단을 치니까, 또 라헬이 이제는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면서, 만약 언니가 나한테 그 합판채를 주면 오늘 밤에는 그 내 남편이, 자기 남편 따로 자기 남편, 내 남편이 언니하고 동침하도록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 합판채를 달라고. 그러니까 합판채를 보고 라헬이 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레아도 오래간만에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거 또 가지고 오면 되지, 그런 생각이 레아에게도 있고, 그래서 그 합판채를 주고 그날 밤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아가. 여기 보시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종일 기다리면서 야곱이 오기만 하면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 내 아들이 가지고 온 합판채로 당신을 샀으니까 오늘 밤에 나와 같이 잠자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레아가 야곱을 데려가서 동침을 하게 되고, 또 덜커덕 또 아기가 생긴 거야. 아기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래가지고 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짓게 되고, 또 아들을 낳게 돼서 스물론이라 이름을 짓고, 또 임신을 했는데 그때는 딸을 낳아서 결국은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딸을 하나 낳고, 또 빌하, 그러면 라헬의 종 빌하가 2 아들을 낳고, 또 이 레아의 종 실바가 2 아들을 낳고, 그래서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생겼다. 근데 어떻게 12명이 됐어요? 12명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라헬에게, 여기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22절이에요. 2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야곱이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다가 레아가 첫 부인이 되고 라헬이 둘째 부인이 되고, 그리고 비나 또 실바, 이 4여자가 이제 야곱의 부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들에게 다 태를 열어주셨는데 라헬은 태를 열어주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10명의 아들이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라헬의 소원.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다 각자가 바라는, 원하는 그런 뜻,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의 소원, 자기도 아기를 갖고 싶다는 좀 열망,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결국은 라헬도 아기를 갖게 돼서
요셉이다. 11번째 아들 요셉. 후에 이제 라헬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남편 따라 들어왔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임신을 할 그때 막 베들레헴 쪽에서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 쪽에서 막 이 출산이 돼서,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결국은 이 아기를 낳다가 이 라헬은 죽어요.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데, 어쨌든 이 열 아들이 생기고 마지막 라헬 쪽에서 두 아들이 더 이제 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12아들이 되게 됐다. 이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에 의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일부 일처제의 어떤 그런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고, 서로 속이고 속이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가 4명이 되고, 그런 가운데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 인간의 어떤 완전함이 보이지 않고 늘 불완전하고, 또 인간의 경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늘 이 안에 있는 인간 사회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을 세워서 이루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속에서도 나중에 이제 루벤이 장자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대를 잇지 못하고 넷째 아들 유다가 그 대를 잇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 속에서 다윗이 출생하고, 다윗의 후손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는데, 이런 출생 속에서 또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또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쌍둥이를 낳게 되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그 어떤 가족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이 모르는 그 사이에 계속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흘러가지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 이 오늘 24절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훗날 기근이 들어설 때 굶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야곱이 애굽까지 내려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기거하게 되는 요셉이 자기를 반 형들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지나고 나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미리 예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29장 30장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12아들을 낳게 됐고, 이 12아들이 어떤 관계를, 누가 엄마고 누가 아들이고 하는 그런 관계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늘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늘 생각을 갖냐면, 자, 야곱이 어떤 면에서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면에서는 레아가 어떤 관계였지만 레아가 첫째 부인이고, 그 첫째 부인이 낳은 루벤 또는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런 그 아들들에 대해서 더 야곱이 사랑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이 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데 이 가정이 막 그냥 풍지박사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는 여기 지금 이렇게 여러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물론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겠죠.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사랑했다면, 그러면
이 가정이 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 지금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와서 부득이하게 4명의 아들을 통해서 12명의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고 원래 그 하란으로 갔을 때 라반의 집으로 왔을 때는 빈손으로 가잖아요. 도망가다시피 자기 형 에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을 해서 그 하란까지 라반의 집까지 가게 되는데 20여 년 지나면서 다시금 돌아올 때는 금유한양이에요.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는 빈손이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토요일 새벽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재단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소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마음을 주시고 깊은 마음을 주시고 헤아리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레아와 라헬 또는 실바 비라 이 네 여인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화목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말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